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2월 23일 토요 안식일 제 오전이 지나고 있네요. 2월 마지막 주일을 앞에 놓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시간 가는 줄을 알면서도 그 주일이 지나 저는 오늘 이제 또 월요일인 줄 아는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왜냐하면 금요일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예수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우리는 모든 온영과 그죠? 힘을 다 쏟아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마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 있었지 않나 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삶 속에 시간이 멈춘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삶을 느끼고 있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영어권의 묵상과 특히 미국의 이런 상황 그리고 좀 특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의 죽임에 대한 이 낙태에 대한 심각성 그것이 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에 해외가 전 세계가 그 예외일 수 없다는 그 내용 그 다음에 과연 11조와 주일 성소가 구원에 충분한 조건이 되는가에 대한 이 문제 잠깐씩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30분이 넘으면 제가 자동적으로 끊어져서 그 다음 쪽으로 2편, 3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30분 이상의 녹화는 안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이 시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전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초대교회 같은 첫째 부활에 이르러 주님의 천년왕국에 동참하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의무로 안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나의 저물어 갈 때 민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길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예, 이 시대에는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리고 빈들에서 걸을 때, 아마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9년은 벌써 예수님이 오신 지로 2000년이나 지났고, 6000년을 전후해서 지금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무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인데요. 제가 앞선 영상 중에 잠깐 소개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마 이것을 잠깐 지금 녹화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워치아웃 하는데 이분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하면서 올해 4월 6일 날 이스라엘 총선이 시작되는 3일 전에 이 7년의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2015년부터 3년 반 동안 자기는 이 세상을 어두운 것으로 보고 오바마가 돌아온다. 그다음에 미국은 큰 성 바벨로니까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죠? 그 미국의 그 어떤 대법원에서 그 낙태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심판으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그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등에 의해서 어떤 그 멸망당한다 등등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좀 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첫째인이 떼어졌다 이렇게까지 말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이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그 건강하다가 지금 왼쪽에 보면 이렇게 스트로크라는 중풍을 맞아서 이렇게 손이 완전히 안 좋은 상태인데요. 굉장히 건강이 망가진 상태지만 예수님을 꼿꼿이 지금 심지가 곧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시간 잠깐 이걸 전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이 바벨론의 왕인 그 트럼프에 대해서 그죠? 바벨론의 왕으로 이제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운명이 그대로 심판받게 되는 미국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를 특히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오는 그 20장에 보면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 나와 있는데 네 번째 우리가 이런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출애굽기 20장 13절의 한 절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4월 6일 날까지 이제 사역을 마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광야에서 예수아라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끝까지 증거하지만 자기는 그때까지 사명을 마친다면서 이렇게 사실 세상적으로 망가졌어요. 건강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 주일 지나면 마지막 이번 주 27, 8일에는 미국과 노스코리아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회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반대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이번에 2월 20일 예비 부림절이 지나서 3월 20일 날 진짜 부림절이 또 옵니다. 그 다음에 4월 19일 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7절기 중에 6월절이 이제 시작되는, 그리고 그 4월 초반기 4월 6일에 이어져 보는 사역이 끝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4월 9일 안 이스라엘이 총선을 통해서 이제 총리가 결정되면 아마 4월 중에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어떤 평화조약이 미국으로부터 제시가 되지 않나 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시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경고가 나왔는데요. 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8장의 큰성 바벨론이라면 제가 말했지만 세상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큰성 바벨론을 기다릴 것도 없이 미국의 영향을 안 받고, 영향을 받든 안 받든 지금 미국과 싸우거나 협력하지 아니한 세계는 없거든요.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속에서는 이 미국이 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예수님이 쓰임을 받았지만 지금은 완전한 사양길이라는 건데,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지금 무너졌다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을 지금 잠깐 언급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할 게 있는데요. 어떤 분이 갑자기 11조에 대한 문제,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 문제는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갑론을박이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성경이 물론 말라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1조라 구약성경의 마지막 구절에는 마지막 우리가 지금 12 소선지서를 하는데요. 소선지서를 지금 나가고 있는 와중에 마지막에 구약성경을 마무리하는 게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한다 하면서 여기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특히 말라기 3장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는 말도 또 특별히 말씀하셨고요. 생명책, 기념책, 그 다음에 행위책, 우리가 알려진 것만 해도 이렇게 성경에 책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피로서 그 행위가 완전히 죄사함 받았다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생명책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이번에 주님을 못 만나고 부활이 안 되고 둘째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기념책, 이것이 바로 이제 발라기 3장에 나왔고요. 행위책 역시 마찬가지로 백보자 심판 때 요한계시록에 20장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게 말라기 구약성경의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라기 3장, 4장이 전체가 있지만 3장 7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특히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히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언급하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가 율법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저주예요. 율법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은 지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거 지키다 저거 걸리고 저거 지키다 이게 걸리고 마음으로만 보면도 다 걸리는 게 율법인데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11조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조차도 그 살라명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들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11조를 강조하고 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교 사건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목회자들도 목사나 종교활동을 하려면 일을 하면 당연히 11조가 있어야 돼. 이게 11조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당이 성전으로 둔갑하고 건물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의 돈과 만문신으로 사탄 마귀가 금송아를 섬기는 역할을 톡톡히 한 게 사실 11조예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11조와 헌물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일하지 않는 레위 족속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을 통해서 쓰여지라고 한 거지 이것을 가지고 뭐 예배당을 짓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는 전혀 배치되는 상황 속에 지금 11조가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지키고 주의를 성수해지만 오늘날 그 이런 건물 성전과 이 그 바벨론과 그죠 귀신의 초소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말이 심합니까? 어쨌든 이것이 11조가 없으면 이렇게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고 이렇게 목사들이 타락하지 않아요. 물질고 타락하면 모든 게 다 타락하는 거거든요. 수천억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하는 의도가 뭐냐면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11조를 안 내면 물질 축복을 절대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이게 썩은 잘못된 종교 사건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이게 완전한 그 성경에도 없는 내용으로 인간들이 모두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이 말라기에 있는 이 11조를 해야지만 물질 축복을 받는다고 11조를 내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저주죠. 그 자체가 그 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복을 준다고 해서 11조 낸다. 물론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만 사실 그게 원칙적으로는 이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하게 들어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막 도래할 줄 알고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수룹바벨, 그 다음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결국은 돌아왔지만 바벨론 유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모두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차원에서 11조에 대한 언급한 것이지 11조를 해야지만 복을 반드시 준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이 오신 지금에도 동일하게 이걸 가지고 11조와 주일 성수를 해야지만은 오늘날 이러한 썩은 교회가 형성이 되고 종교 사건들이 판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게 됩니다. 이들은 11조나 이런 강조하지 않더라도 헌금을 안 하고 물질을 내야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을 쓰고 황금 면류관을 쓴다고 또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건가? 예수님을 정식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알지 못하면 다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언급하냐를 찾아보면 돼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예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말은 하셨어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냐. 여기서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11조 하지 말라는 말 안 해서 하라.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만 받으면 어쨌든 내가 100원을 벌으면 10원을 내겠다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반드시 채워준다는 이 믿음 자체는 삐뚤어진 겁니다. 그게 가지고 복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바로 왜곡된 것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믿고 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옆에 죽어가고 응급 상황에 걸리고 굶어 죽어가도 내가 11조를 먼저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입니까? 썩은 신앙이죠. 그게 절대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 그러니 여러분 세상 전체가 큰 성 바벨론이 되고 예배당 건축하고 교육관 건축하고 무슨 놀러 다니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러니 11조는 자기의 마음에서 감동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11조든 감사든 왜 이렇게 또 헌금의 그 종류가 또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당이 당연히 여러분들의 헌금과 그 후원과 이것 통해서 당연히 운영되고 주님이 쓰신 건 사실이죠. 그걸 버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11조를 율법적으로 지키거나 어떤 복을 받을 수단으로 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그걸 가지고 악자같이 고집한다면 예수 없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공로해서 완성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이런 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왜 요즘에 나온 모든 사건들이 뭘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11조 헌물을 강조하고 주일 성소를 강조하지만 모여야 되고 11조 그저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운영되니까 여기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게 운영이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11조 강조했나요? 헌물하라고 하면서 연보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게 하고 고맙다라고 했지 이걸 했나요? 그러니까 다 가짜들이에요. 여기서 자유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이미 그것은 끝난 겁니다. 그냥 혼자 가서 빵 사 먹으면 하지 그건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 짓고 여러 가지 교회 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타락한 그 귀신이 처소간되는 곳에서 완전히 다른 곳에 전용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죄악의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그렇게 썼다면 여러분 주님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11조는 14만 4천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첫 열매를 14만 4천의 이스라엘을 첫 열매라고 해요. 물질 계획을 통해서 주님은 사실 오늘날 요한계시록 23장에 나와 있는 2000년 동안 이방인에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2000년 동안 예수님 믿은 우리 이방인에서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실은 영적인 11조예요. 뭡니까?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돈 하다가 짐승 세력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에선 11조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걸 내가 내 멋대로 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11조가 아니라 더한 것도 드리고 또 없으면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물질을 드리고 당연히 헌금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후원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벌은 거 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뭐 세금 바치지 11조를 내고 어디 가서 내고서 복 주시겠지 사고 안 당하겠지 건강하겠지 그거 잠깐 그게 미신적인 신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말이 많겠지만 저는 11조와 수의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1조는 첫 열매인 구원받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11조의 영적인 11조. 그래 첫 열매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7절기 중에 6월절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할 때 초실절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처음으로 첫 열매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게 첫째 부활이 첫 열매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41절. 말라기 3장 거기를 자꾸 들먹이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만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 이게 바로 오늘날 11조 가지고 장난하는 모든 종교 사꾼들과 목사들 포함한 사모나 이런 모든 인생들을 다 여기서 걸린다고 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당시 6,000명만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6,000명의 어떤 바리새인만 얘기한 건가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들은 바리새인이라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홈리스가 넘쳐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힘들어서 막 자살하고 이런 상태에서 11조 하면서 예배당 건물에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리고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화 있을지는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오늘날의 모든 이러한 썩어빠진 큰성 바벨론 귀신이 처소가 된 모든 종교 사건들과 거짓 선지자들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들은 또 여기서 싹 빠져나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예루살렘 성에 황금 면류관을 씌워준다 하면서 은근히 돈 내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있는 사람은 전세로 받고 전세 있는 사람은 월세로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기다리라고 거기서 완전히 폐가 망신당합니다. 여기 다 빠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식으로 정말 정면으로 헌신돼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와도 저기에 더한 악한과 거짓 선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건 다 의미가 없다. 휴지 조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버리지 아니하야 할지나 끝입니다. 이걸 가지고 묵상해야 돼요. 11조 없으면 안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절대 안 준다는 이런 관점 자체는 전혀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자유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더 주님 앞에서 있으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데나 이 물질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뭐 복을 받겠다고 악착같이 사람 죽어가고 내가 힘들어서 11조 억지로 내겠다고 이런 것에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올 때 너 누구냐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이 완성했는데 주님께서 이 11조에 대해 언급하시잖아요. 버리지 말아라.
행하지만 저것도 버리지 마라. 대부분의 11조만 딸랑 내는 사람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화 있을 진짜 너희 바리새인들이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걸 해서 몇 년 동안 몇 년 후에 무슨 복을 받았다, 뭐 집을 한 채 두 채를 샀다, 그죠? 뭐 그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천만에요. 모두가 여러분들이 자기가 버린 그 물질 자기가 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돕는 게 더 온전한 11조의 그 쓰임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여러분 사역하는 그 선교사들 이름 없는 정말 힘들고 때거리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 오늘날 이런 11조가 어떤 커가지고 뭐 몇 천억 몇억 세상에서 가장 조그만 이 한반도 썩은 나라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 전 세계 가장 많은 이거 완전히 코미디가 이런 저질적인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끝난 거예요. 무슨 더 말이 필요합니까? 자, 제가 오늘 잠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쓰이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이걸 드리면 건강, 이걸 드리면 물질 보고, 이걸 들으면 내가 무슨 빚을 갚아주겠지, 요걸 하면 내가 요걸 하면 요 11조 몇 번 몇 년을 하면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집을 사겠지. 이런 황당한 속에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까? 미신 중에 상미신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묵상은 제가 지금 오늘 본질은 아닌데 제가 여러분이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짧게 하기 위해서 요걸 좀 먼저 이걸 해석하고 요걸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영어권의 심각한 이 미국의 상황이 전 세계를 보는 상황인데 그것을 잠깐 하면서 해설을 좀 더 곁들이면서 이 시대 묵상을 잠깐 더 이어갈 겁니다. 먼저 요 분이 한 것을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Praise the Lord, everyone. Welcome to the Godzilla 7 Anti-Prophecy Channel.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바바라라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No, I normally do prayer, but I am still going to do prayer requests. 이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에도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아파가지고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어떤 것도 제가 잘 응답을 못하니까 여기에 답글 써주면 제가 같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하면서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20장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지금 읽고서 잠깐 말합니다. So I'm going to be in the King James Version Bible. So that's all I'm going to read from there. You might, if you're not really familiar with them, you might want to read all of them. Because I was actually shocked by this commandments, and I asked her if she knew them, and she didn't. I was like, oh. 그래서 여기서 천주교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쉽게 모두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깜짝 놀라는 것을 지금 잠깐 얘기하는데 이미 다 늦었어요. 성경을 모르고서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살아왔다는 건 다 속았다는 거니까 여러분 천주교회 몇십 년 단에서 10계명이 뭔가도 모른다는 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잠깐 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십계명을 모른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경이면 11조가 아니라 주일이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오죽 가면 우리 광야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저를 교수 목사로 보는데 뭐 돈 못 버는 교수는 교수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아니한. 돈 안 벌으면서 목사로서 신학교 그죠 어렵고 이름 없는 것들 이름 없는 그런 곳에서 열심히 하면서 한 명이라도 가르쳐서 선교사로 내보내는 것이. 근데 여러분 어느 신학교 가서 뭐 전도사 되고 사역자 되는 이런 황당한 것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있다면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해야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디 누구의 인정받고 누구의 칭찬받는 이 자체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용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인이고 선교인이지요. 예, 그래서 그 교수 목사님한테 이런 말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 성경적으로 자리에 여러분에게 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면 좋고 다만 그것에 대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말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어려우면 굳이 11조를 억지로 11조를 낼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11조는 자기가 수입에 10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은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뭐가 돈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중심이죠. 그렇다고 그걸 다 남용해서 교회 예배 생활하는데 헌금 생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은 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게 되겠다. 이거 빵이나 사 먹자. 빵이나 사 먹기는 무슨 빵이나 사 먹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I was like, oh no. Refresh your memory. So this is really a powerful message. And again, I might be locked out of Facebook because of this. Daughter.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10계명 중에 6번째인 살인하지 말라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미국이 지금 대법원에서 이 낙태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공식화됐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그 계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낙태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으로 합법화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잘난 척하면서 미국은 회개하지 않고 지금 중동의 평화를 또 지한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양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미국은 심판받는 그 내용에는 지금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아니 전 세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준비되었나요? 여러분들 땅에 남아서 몇 년을 더 견디고 이 땅에서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되셨나요? Speak to the nations. 온 세상에 말하라 따라. Speak to appointed king of Babylon, King 심판이 결정된 이 바벨론 왕 트럼프에 대해서 말하라. 미국 왕, 미국의 대통령. Trump. Thou shalt not kill.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그 국회에서 그리고 이 변호사들이나 이런 자들은 법을 만들고 법을 가지고 장난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살인하지 말라. Thou shalt not kill. Speak to the mothers and fathers. 너희들 부모된 자들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낙태하지 말라는 거죠. 한국이 여러분 법을 만드는 국회, 정치인들, 경제인들, 법망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모두가 여러분 예외일 수 없어요. 다 지금 이게 지금 살인하는 거거든요. 살인하는 거. Thou shalt not kill. Speak to the Supreme Court of Babylon. 바벨론의 그 대법원에 얘기하라. 이건 미국 대법원에 얘기하라 그거죠. Thou shalt not kill.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You shed innocent blood. The earth cries to me. You have broken my 너희들은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이 땅에서 그 무죄한 자의 피들이 나에게 호소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나의 10계명을 완전히 무너지고 깨버리고 있구나. 그 말을. You will be held accountable for every drop of innocent blood spilled. You have 무죄한 자의 모든 피를 흘리는 너희들이여. given yourselves power over life and death. You will reap what you have sown. I shall 너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대로 심판받나. 그 내용을 여기서 잠깐 전하고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경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죠? 이 생명을 경시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어떠한 죄를 졌어도 예수님의 피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참소하면서 계속해서 땅에 남을 자들은 참소로 거듭하면서 가라지로 묶여져 가는 이때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서론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1조의 문제와 미국에 대한 생명의 경시 문제에 대해서 심판이 도래하기 직전이다라는 걸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올라온 파수꾼의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미국이 심판에 근접해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좀 됐네요.